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제가 요한복음 1장 19절서부터 34절의 주제는 세례 요한의 증언,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을 기록해 놓은 것이 1장 19절서부터 34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몇 절까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냐면 19절서부터 28절까지 은혜를 나눴지요.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8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최고층 지도자들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한테 보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너 누구냐? 그렇게 정체를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자신을 증언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봤고, 또 그러면서 뒤에 더 추가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나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19절서부터 또 이제 새로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나오죠.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여기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튿날 이렇게 시작되죠. 이튿날. 자, 이튿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일어났던 사건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증언한 게 이제 하루에,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일어날 일은 어떤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이튿날이 이제 벌어지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튿날 제가 여기 밑줄 친 거를 보시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한이 누구를 봐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거를 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 예수님이 등장하는 날의 표현을 이튿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을 한번 좀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29절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35절 한번 보세요. 35절에도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튿날이라는 나와요. 또 4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또 나오죠? 이튿날. 그러니까 이튿날이 지금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자, 그 다음에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흘째 되던 날. 자, 빨리 산수를 합시다. 총 며칠? 수학이라서 며칠이에요? 예? 이튿날이 3일이었으니까 며칠이에요? 3일. 이튿날이 3번 걸쳐 나오니까 몇 번이에요? 3일. 근데 사흘째 되는 날은, 사흘이 뭐예요? 3일. 합쳐서 며칠이에요? 너무 어려운 걸 냈나 봐요. 6일. 죄송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날짜별로 6일을 기록한 게 뭐냐면, 언제서부터 날짜별이 시작이 돼요? 빨리 줄친 거를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등장한 시점서부터 며칠간이에요?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날짜별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이전에 6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2장 1절,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날짜별로 이렇게 일기처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를 가지고 증언을 해요. 자, 첫째가 우리가 지금 읽은 29절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참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어린 양이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시대 때 마지막 재앙 때 있었던 유월절에 있었던 어린 양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에 있었던 그런 어린 양입니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면서 유월절을 염두에 뒀을까? 그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 나오는 표현이 2장 13절에 나와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 지금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을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할 때 유대 전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전역에는 어떤 절기가 다가오기 시작했냐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명절이 다가오면 딱 그 명절만 우리가 세고 다 잊어버리나요? 안 그러잖아요. 명절 며칠 전서부터 어떻게 돼요? 명절을 준비하고 분주하고 명절을 생각하잖아요. 뭐 친구를 만날 생각, 친척을 만날 생각, 뭐 세뱃돈을 얼마야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머리에 명절이라는 개념이 있듯이 지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절기가 3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 때는 어떻게 돼요? 멀리서 살던 사람들도 어떻게 며칠 몇 밤을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냥 막 복잡한 거죠. 우리가 명절 때 뭐 시장이 복잡하듯이 예루살렘 성전도 막 복잡하고 축제 분위기였어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무엇이냐?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리 다 알지만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400년 동안 살면서 처음에는 잘 살았는데 나중에는 뭐가 되기 시작했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400년 동안에 정말로 노예 같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고통을 호소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원성을 들으시고는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의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모세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뜻대로 제대로 안 됐어요. 왜요? 애굽왕 바로가 너무나 완악해가지고 보낼 것 같으면서도 안 보내고, 보낼 것 같으면서도 안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10가지의 우리가 아는 재앙을 준비하셨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든지 다 첫 태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내려졌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죽음의 재앙을 마지막으로 내가 바로를 굴복시키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것을 알려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셨냐면, 자, 이제 내가 죽음의 재앙을 내릴 건데 너희들이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잘 두고 그대로 실천해라. 그러면서 알려주신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을 다 잡아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거를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이걸 알려주셨죠. 정말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자 죽음의 재앙이 그 집안은 넘어갔어요. 피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말하면 pass and over. pass, 지나가다. over, 넘어가다. 유월절의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는 뛰어넘어가고 피해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 양의 그 피가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을 이날서부터 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대대로 뭘 해라?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켜라. 그런 거죠. 자,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이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피하게 해주고 넘어가게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염두에 두고는 예수님도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해주는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할 때마다 여러분들 뭐 생각이 나세요? 뭐가 이렇게 연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러고 가는 거 연상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짊어지고 간다 그러면 뭐 예수님의 어깨에다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십자가로 가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요.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해석이에요. 우리나라 해석.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해석이고요. 이 지고 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아이로예요. 아이로. 아이고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로. 이 아이로는 어떤 뜻이냐면 짊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거한다,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해석하면 세상의 죄를 제거하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속죄의 제물이 죽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정서는 뭐 짊어지고 간다고 해도 뭐 틀릴 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은 하더라도 우리의 정확한 개념은 뭐가 되는 거야? 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고 없애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과 같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라고 지금 증언한 것은 뭐냐?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고 없애시기 위해서 돌아가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출애굽 시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예.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재앙 때 어린 양을 죽여서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날을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의 달의 시작, 곧 새로운 해에 새로운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제 유월절을 기점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새롭게 시작하겠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과거의 역사 다 묻어버리고 죽음의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내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기점으로요, 새롭게 출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시점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이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뭐예요? 과거의 옛사람의 그 역사,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출생,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걸 거듭난다라는 의미하고도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Reborn,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새로운 출생, 새로운 역사.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출생이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는데 항상 뭘 그리워해요? 아, 옛날이요. 옛날을 그리워하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역사가 새로 시작된 사람들이, 새 역사가 시작된 사람, 과거를 동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예수님을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 7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이 땅에 오셔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같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실 분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제거하고 없애기 오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죠.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또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우리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맡으셔가지고요, 제거하고 없애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고 그의 사역을 끝내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 그것이 경제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제거하고 없애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다는 것. 이것처럼 큰 은혜도 없는 것이고 이것처럼 큰 위안이 되는 것도 없는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저의 잘못된 면은 좀 성도님 앞에 좀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6월 17일 날 백신을 맞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 많은 아스트라 그 백신인데 참 많이 불안했어요. 정상적인 분들도 그런데 저는 알다시피 거의 면역력이 제로인 상태고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질병만 간 이식이죠, 당뇨 있죠, 신부전증 있죠, 그냥 걸어다니는 병동입니다. 상당히 많이 저는 좀 불안했어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가 백신 맞으러 가는 날 우리 가족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고 가야 되나?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 네 목숨 네가 걱정한다고 사는 거 아니고 네가 걱정하지 않는다고 사는 거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맡겨라.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이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생겼어요. 어떤 평안이 생겼냐면 그 당시에 죽어야 할 인생을 지금 6년인가 7년째 계속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지금 또 내가 더 살겠다고 바둥바둥거리는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주님이 아스트라 백신 맞고 내가 합병증이 생겨서 죽으면 그런 백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인수야, 네 인생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인생은 여기까지다라고 또 데려가시는 거고 만약에 내가 불안해 그러고 백신 안 맞고 내가 계속 지금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이 거기까지 아니면 그 백신 안 맞더라도 내가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걱정하느니 맞고 걱정하죠. 그런 마음에 평안한 게 생긴 거예요. 뭐예요? 아니 나의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고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까지 살려주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더 감사한 거지. 지금도 내가 또 얼마나 더 살아서 내가 이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탁 드니까 마음에 평안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걱정이 돼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마음에 평안을 드리죠. 그다음에 또 뭐가 평안이냐?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백신 맞고 아무 이상 없는 거 보니까 또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죄짐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도 제거하고 없애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보통 주인이 아니에요. 창조주 주인이에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맡기시면 편해요. 못 맡기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아니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고통당하고 상한당하고 찔림을 당해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의 그 작은 문제, 지역적인 문제, 사소한 문제, 여러분은 큰 문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죄의 문제만큼 크지 않은 거예요.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맡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늘 감사해야 하고 늘 우리가 입술에서 찬양의 제사가, 감사의 제사가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증언은 30절에 나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빨간 글씨를 좀 보십시오. 두 가지를 정리해요. 첫째, 내 뒤에 오는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이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두 가지를 증언해요.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6개월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느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신의 몸, 즉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보다 뒤에 오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사람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실 분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신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자기보다 6개월 후에 오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보다도 훨씬 전에 태초에서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 30절에서 나보다 뒤에 오는 사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진 인간의 성질, 인성과 나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동시에 다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초에 자신이 먼저 계셨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7절 58절에 이렇게 말씀있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이 논쟁이 붙었어요. 그다음 막 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힘이 붙이니까 우리 싸우다가 그러잖아요. 안 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너 몇 살이야? 뭐 이러잖아요. 이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그래요? 아니, 당신은 지금 50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당신이 무슨 수천 년 전에 살아 계셨던 그 아브라함을 당신이 봤다고 이야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부터 더 훨씬 전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사실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제성이라고 해요. 앞선 자, 먼저 선 자, 그 다음에 있을 제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계셨던 분, 태초에 계셨던 분. 이게 교리적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교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요 어떻게 증언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입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들이 나처럼 물로 주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그런 세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뭐예요? 성령의 세례라는 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에 발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진심으로 깊은 곳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냐고는 주라 인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주실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 보시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뭐예요? 성령의 세례의 은혜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신 이유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날까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치심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치신 게 뭐냐면 도장을 이렇게 꽝 찍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장을 꽝 찍으면 누구게 됩니까? 내 거 되는 거예요. 임금도장 꽝 찍으면 누구게 돼요? 제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건 뭐냐면 너 이제부터 내 거야. 너 이제부터 내 자녀야.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데 무엇으로 도장을 찍느냐? 성령의 세례를 주심으로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위대한 것고 그 어떤 강한 능력이 있다 해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어요. 왜요? 벌써 도장을 꽉 주님이 찍으셨거든요. 얘 내 거야. 함부로 건드리면 너네 난리 난다.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자, 이 오늘 세례 요한이 증언한 세 가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두 번째, 내 뒤에 오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세 번째,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 세 가지의 증언을 하나로 모으면 뭐가 되냐면 이게 돼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 세례 요한은 무엇을 증언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왜 이 내용을 기록해 놨을까요? 세례 요한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지요. 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무엇을 부인했어요? 신성.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굉장히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짓말들을 퍼뜨렸어요.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여기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분명히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증언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은요, 유대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은 수많은 제자들을 탄생하게 만들었죠. 이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요, 기독교는요,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아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증언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기독교는 크게 부흥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자, 내가 부활해서 나를 봐라! 이래서 막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수백만 명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언하는 그 증언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퍼져나갔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교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고 없애려고 오셨는데, 거꾸로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거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점점 잃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증언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라는 그 증언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해보셨습니까? 기억도 안 나지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시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세상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지금 나도 모르게 하나둘씩 잃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보냄받은 자로서, 증언자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감도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지요. 왜 우리가 영향력을 잃어갑니까?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의 시대에, 악하고 탁한 이런 시대에 다시 세례 요한의 사명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단순히 성도 한 사람을 교회에 불러들인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삶을 지켜내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태원 교회를 지켜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증언자의 삶이 부름받은 자로서의 내 삶을, 내 가치관을, 내 종교관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것이 잃어버리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고 교회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언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의 자녀와 직장을 지켜내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